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였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곤히 잠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이 훗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교회를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수 없던 자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찬을 제정한 후 한없이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가로등 유다는 곧 있으면 예수님을 팔 것이고 모든 제자가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었으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하며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경고하였습니다. 이 경고는 제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대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었는데 곧 있으면 전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검이 필요한 때가 올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검이 필요하다는 말을 밀란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찬을 제정하며 자신의 살과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말하였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검을 의지해 나라를 얻으려 했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확인된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쉬기 위해 감람산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이 모습을 습관을 따랐다 말합니다. 여기서 습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관습이나 규례를 뜻하는 명사로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오직 누가복음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한 걸음 뒤로 물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기 전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 기도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의 말대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도착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향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져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3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간절함을 돕기 위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힘써 기도한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2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한 것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유월절 식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며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끼리 나누어 마시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유월절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술이 담긴 잔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시편 75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는데 이 잔은 속에 썩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잔을 하나님은 악인들이 마시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8절에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잔이 소개됩니다. 이 잔은 진노의 술잔으로 이 술잔을 마신 자는 비틀거리며 미친 듯 행동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것을 마신 자는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한 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잔을 예수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죄인과 악인이 마심으로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하는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민 잔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민 잔은 진노의 잔이며 분노의 잔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용납할 수 없는 심판의 잔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는 대속의 잔입니다. 이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예수님의 육신은 찢어지고 마음은 쪼개지며 인격은 짓밟히고 영혼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란 말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살려달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제발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만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내미는 잔을 피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잔을 마시게 해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의 뜻과 신의 뜻이 충돌할 때 신의 뜻을 바꾸기 위해 기도합니다. 신의 뜻을 바꾸기 위해 헌신과 충성과 많은 물질을 사용합니다. 신을 감동시켜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쉽고 편한 길이 열릴 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짧고 간략했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같은 내용의 기도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예수님이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뜻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무릎을 꿇었지만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말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풍선처럼 커져버린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밀어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육체의 나약함이 예수님을 짓눌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께 힘을 보탰습니다. 기운을 차린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기도를 통해 아담을 시작으로 누구도 내려놓을 수 없던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간절함을 넘어 처절한 기도로 자기 뜻을 내려놓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민 잔을 마시기로 결정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할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제자들이 잠든 이유를 슬픔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슬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고통을 가하다에서 유래한 명사로 근심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고 그 모습에 근심하거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예수님의 기도에 숙연해졌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하나 근심하였으며 예수님의 괴로워하는 모습에 그들도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에도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슬퍼 보였지만 그들은 무겁게 흘러내리는 눈꺼풀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제자들은 밀려오는 포만감과 숙취로 인해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함을 알았지만 감난산까지 걸어온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잠이 든 제자들을 향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은 깨어서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의 고난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과 그 옆에서 잠든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내민 잔을 마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앞섭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통해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법이 자신의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에 사로잡힌다 말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나 행동은 결국 다른 법에 끌려 죄를 범한다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 말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자기밖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깨달은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말하므로 결국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민 잔은 예수님밖에 마실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사랑에 미쳐 결코 다른 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짊어지는 것도 힘들어 몰래 다른 이에게 죄의 짐을 넘겨주길 원하는 사람이란 존재는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죽는 것도 버겁기에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여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오직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기 뜻을 내려놓은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으로 인해 잠이 든 제자를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자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때문입니다. 체포되기 전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기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감난산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을 향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짐을 앞두고
처음도 마지막도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길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든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당부의 명령은 처음 주어진 당부의 명령과 다른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길 기도할 때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안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났다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은 세일이었던 레위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 따랐다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칠 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하였고, 누가복음 8장 55절은 죽었던 회당장의 딸이 살아날 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8절과 누가복음 9장 19절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표현할 때 일어났다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누가복음 15장 18절의 비유 속 둘째 아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려 할 때 일어나란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결심을 소개하였고, 누가복음 17장 19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어나란 표현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거나 잠에서 깨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란 표현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죄인이 죄를 깨달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앞선 상황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처음과 달리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전과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도 잠들어버린 나약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는 가룟인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도 함께 모여 기도를 하였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교회가 된 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고,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7 집사를 선출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고,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선 고넬료를 만나기 전 기도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졸며 기도할 수 없던 제자들은 일어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결단과 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제자들은 태산처럼 높아진 자기 뜻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차고 넘치는 자기 뜻을
기도를 통해 더욱 견고히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자기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자기 뜻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리할 곳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처럼 늘상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한 만큼 자기 뜻을 내려놓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기에 우리의 기도는 쉴 수 없습니다. 샘솟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막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할 수 없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욱 앞세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우리의 뜻이 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배울 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